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창세기 2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홍문이 어머니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창세기 2장을 보고 오늘 3장까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총 4가지의 부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조한 사람이 7일에 한 번은 쉬어야 했대요. 근데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은 죄 없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뭐 힘든 줄 알았는데 하여튼간 죄 없는 세상에서도 뭔가 쉼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쉬는 날이 있었고 첫 번째였대요. 두 번째로는 들판에 에덴 동산 이외에 모든 들판에 아직 풀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대요. 어떻게 해야 그 지구가 다 이게 채소가 다 퍼지고 식물이 퍼질 수 있었냐면 사람이 함께할 때 가능했답니다. 그 다음은 동물들의 이름이 없었대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줄 때서야 비로소 완벽해졌대요. 자, 이 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창조를 완성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세 번째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같이 남자 여자 다 창조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자만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남자가 아내 여자를 필요로 하게 하고 여자를 창조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성경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이제 성경에 맨 처음으로 나온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런 겁니까? 좋지 않다.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죄가 아직 있기 전이에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세상에선 좋지 않은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이 하늘나라에는 무조건 좋은 것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아직 없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대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된대요. 요즘 이제 결혼 안 하는 게 대세예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나이 30살 됐는데 이제 뭐 왜 결혼을 안 했냐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결혼해라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는 이 요즘 이 트렌드에 맞게 결혼을 안 하고 싶다고.
아니래요. 안 하는 거래요. 못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안 하는 거래요. 아,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연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혼은 안 한다고. 야, 참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가 있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같이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여러분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면 해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 나만이 있는 그런 곳에 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네 가지입니다. 그런 중에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래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3장에 넘어가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딱 선악과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여지를 가질 필요가 없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셔야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사람과 관계,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사랑은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양쪽에서 같이 오는 게 사랑이에요. 올바른 관계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실 때도 창조를 다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창조물들을 더 완성시키셨어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했냐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일방적이에요. 로봇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동물을 정해준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나름대로 동물들을 보고 식물들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정해준 대로만 살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생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물론 죽는 게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거절할 수 있다는 길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큽니다. 우린 무조건 살아야 돼요. 영원히 하는 것과 원한다면 너희가 나를 거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만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였습니다. 생명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사람이 원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먹지 말래요. 먹으면 너희가 거절하고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세상에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함께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선악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와가 대답한 거예요.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뱀에게 대답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제 어느 날 마귀가 이제 뱀의 몸에 들어와서 말한 거예요. 왜 이 선악과를 안 먹냐고. 그랬더니 죽을까 한다고 여자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여자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못 들었어요. 보면은 여자는 그 다음에 창조되었습니다. 20절, 21절 그때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굴 통해서 들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한 달이 거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신이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뱀이 그 다음 한 말입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우리가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속아서 먹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생명 거절하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서 먹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생명을 우린 거절합니다 하고 선택해서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먹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죽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으셨어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누가 그런가 하냐면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누구한테 속아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냐고. 마귀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마귀를 살려주면 마귀도 살릴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마귀는 사랑하지 않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도 여전히 사랑하셨죠. 그러나 마귀가 스스로 선택해서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아서 먹었어요. 결코 죽지 않으리 하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딱 듣고 그걸 믿었어요. 자, 처음 죄가 들어온 이유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 여자가 과히 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말을 또 한 가지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만큼 이렇게 같은 존재가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막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누가 더 높고 낮음을 확인하고 더 평등하고 더 높은 어떤 존재를 본인이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태초에 천사였대요. 루스벨이라는 천사로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제 영광 가운데 가려져 있었고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나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었죠.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자기가 천사들이 보기엔 똑같은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이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이 굳은 일까지 열심히 하는지 이 루스벨이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미가엘 천사를 보니 그렇게 하나님 같지 않아요. 자기가 시키는 일을 다 잘하거든요. 루스벨은 천사장이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은 이 미가엘이 가서 그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가만 보니까 루스벨이 생각하니까 이 미가엘 별거 아니구나. 모든 걸 비교해봐도 자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답니다. 무슨 회의였냐면 지구를 창조할 회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미가엘은 갔는데 루스벨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루스벨이 거기서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미가엘은 자기보다 잘난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회의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게 불만이 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더 신경 쓰여요. 미가엘과 본인이 아무리 모든 부분에 비교해도 자기가 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더 위대한 존재인 것을, 자기가 미가엘보다 더 괜찮은 천사인 것을 더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죄가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게 반역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죄의 시작은 비교로부터 시작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죄가 시작되었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마귀가 무슨 마음을 주었냐면 그런 마음을 주어졌어요. 그 전에는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가 뭐 이렇게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마귀가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더 낮은 존재이고 더 뭔가 하나님과 더 높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혹은 열등감을 느끼는, 자기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마귀의 특성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든 세상의 구조는 모든 것은 비교와 경쟁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제가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면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16년의 시간을 이 아이는 뭘 합니까? 계속 평가, 비교당해요. 누가 더 잘났나? 계속 그걸 비교해요. 계속 시험으로 평가하고 경쟁합니다. 그렇게 큰 아이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면 이제 경쟁 끝났구나 이럽니까? 아니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까지는 연습이었고, 진짜 세상은 진짜 경쟁하는 사회예요. 모든 것에부터 경쟁합니다. 마귀가 만든 모든 세상의 구조는 경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면은 풍년이 오지 않습니까? 풍년이 오면은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기근이 오면요, 다 힘들어요. 뭐 특정 이제 부자들만 좀 어떻게 곳간이 있는 사람들은 좀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다 힘들어요. 풍년이 오면 그 해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산업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마귀가 모든 사회 구조를 경쟁 구조로 바꾸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풍년이 오면 농사꾼들이 망해요. 우리 집에 배추 농사를 졌는데 다른 집이 다 잘 돼 버린 것입니다. 그 제가 9시 뉴스를 보니까 그 배추를 뽑지도 않고 다 갈아버려요. 왜 갈아버립니까? 배추값이 똥값이 됐대요. 배추값이 너무 싸지니까 그거 캐가지고 파는 그 인건비가 더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다른 집이 다 망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돼요. 다 태풍이 와가지고 다른 데는 다 휩쓸고 가고 우리 땅만 안 휩쓸고 가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뭐가 된 겁니까? 구조적으로 경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풍년이 오면 안 돼요. 눈치 잘 봐서 다른 사람들이 안 심는 거 심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망할 땐 나만 안 망해야 돼요. 그렇게 경쟁해서 돈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합니다. 단편적인 예지만 모든 구조가 그렇습니다. 학생들은요, 대학 들어갈 때 좋은 대학 가려고 엄청나게 경쟁해요. 막 몇백 대 1로 경쟁한대요. 그렇게 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누군가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내가 경쟁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만 열심히 한 거라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돈이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다 똑같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100만 원 정해져 있다면은 그 100만 원을 사람들이 나눠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더 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요. 딴 사람은요, 또 조금 갔습니다. 모든 구조가 경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누군가 못 먹고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다른 나라는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못 살면 못 살수록 어떤 다른 나라는 잘 살기 시작해요. 내가 배고프면 그 사람이 잘 먹고, 내가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누군가는 못 먹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든 세상이에요. 마귀가 만든 세상은 서로 끝도 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높아지려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는 밀려나고 누군가는 아프고 고통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죄의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경쟁하는 게 죄인가? 비교하는 게 죄인가? 그 얼핏 보면 그거 자체가 죄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비교와 경쟁과 그런 모든 사회적 구조가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집에 가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웃집들은 뭐 비교하는 거예요. 저기 부부는 어떻고 우리 부부는 어떻고 계속 비교를 하고 누가 잘났냐 못났냐를 더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돼요.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비교가 돼요. 그냥 같이 밥을 먹었으면 누가 더 많이 먹냐 조금 먹냐도 비교가 돼요. 맛있는 반찬이 하나 있으면 그 반찬을 누가 더 많이 먹었나도 비교해요. 제 아들이 큰애하고 둘째는 매일 싸워요.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한 대라도 누가 더 맞았나 밥을 먹으면 맛있는 건 누가 한 개 더 먹었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경쟁하고 싸웁니다.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잘하나, 우리 집안이 더 잘하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모든 사회 구조가 경쟁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 구조를 다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죄의 모든 발대는 경쟁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경쟁 없이는 그게 뭔지도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를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본능적으로 경쟁하게 되어 있고 본능적으로 비교를 해요. 저는 이제 살렘 마을이지 않습니까? 살렘 마을에 살면서 저도 사실 꿈을 가졌어요. 살렘 마을은 뭔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말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하고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었죠. 지금도 그런 구조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구조적으로 더 이상 경쟁할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스스로 경쟁합니다. 스스로 비교하고 스스로 싸웁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내가 더 잘났구나 못났구나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내가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제 이런 사회가 싫어가지고 사실 스님들이나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회를 다 버리고 들어가요. 자기밖에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없애버리면은 자유롭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돌을 닦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경쟁할까요? 경쟁한대요. 누가 돌을 더 많이 닦았나? 누가 더 많은 해탈을 이뤘느냐? 그리고 그분들도 도 닦는 거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쟁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사람과 사람이 비교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는 자기가 항상 있어요. 자기와 누군가를 늘 비교함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없어진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그럼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어져요.
아니, 대상은 있고 자기가 없어져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와에게 이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사과를 먹고 나서 그걸 들고 아담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걸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나니까 더 높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도 먹으라고 그렇게 아담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보고 뭐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이현희 씨 보면 아주 마음이 아팠대요. 아담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담은 하와가 벌써 바뀐 것도 알았습니다. 아니, 하와가 자기를 자꾸 뭔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아담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 그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를 칭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가 가장 이건 나다 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담은 아직 자기 자신이 없어요. 오직 하와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보고 내린 결정은 같이 죽자였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같이 죽어주자. 사랑이었습니다. 같이 죽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담이. 아담은 온전히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죄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같이 죽기로 결심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래요. 오실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진 것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진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담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죄에 빠져서 서로 경쟁하고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너 죄 왜 지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나는 괜찮은데 이 여자가 못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비교한 거거든요. 비교해서 이 여자가 더 죄가 가중하니까 나는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니까 아담도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아담은 같이 죽기로 결심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시냐면 대신 죽기로 결심하십니다. 대신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아담이 하와를 위해 같이 죽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기로 그 자리에서 결심을 내리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온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내일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는 무엇이냐? 경쟁입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죄의 결과 자체가 죄래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죄래요. 물론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러나 죄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과 시작은 거의 우리 본능 속에 있어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고 우리는 끝없이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런 경쟁 사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뻐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